네, 제가 그 수요 집회에는 간혹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하긴 했었는데요. 주일 말씀은 제가 또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잘하지도 못하면서 뭔가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도 시작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1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일이면 아무도 제 얘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하루도 길죠. 1시간 뒤에 식당을 내려가는 순간 다 리셋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더니 정말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엄청난 말씀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음 편하게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어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제 안을 좀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 노래를 좀 들으면서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이 노래를 좀 같이 들으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꾸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발차 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서 너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다 너들 넌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줄게. 여기까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곡은 악동 뮤지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가수의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제목이 참 재밌죠. 이 노래는 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펼쳐질 일들을 이제 본인이 상상하면서 쓴 노래이거든요. 자신의 장례식장에는 슬픔과 우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하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였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가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듣고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유명한 대중 가수가 자신의 만든 노래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본인의 가치관을 참 드러내는 것도 참 멋있다. 또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많은 대중들에게 후렴부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또 외치게 만드는 것도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이 노래를 듣는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가사가 위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참 멋있는 가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노래를 들으면서 맞다, 나에게도 이 천국과 이런 소망과 희망이 나에게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요. 또 얼마 전에 송찬호 형제님의 장례식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추모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송찬호 형제님을 기억하면서 형제님과의 추억을 나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간적인 이별은 참 슬프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볼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 스스로 이런 소망을 좀 그동안 잊고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마음에 어떤 희망을 좀 품고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희망적인 뉴스보다는 절망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죠. 전쟁, 또 기근, 빈부격차, 범죄 등등 도무지 희망적인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안에도 말할 수 없는 걱정거리와 두려움이 가득하고요. 그런 불안이 문득문득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그 소망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좀 찾아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13절 읽고요. 같이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부터 13절, 20절까지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 믿음의 기초이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은 우리 소망의 다시다.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좀 각각 세부 내용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처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는 75세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뒤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하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고 그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그가 자라나고 익숙했던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기대를 갖게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곧 땅을 갖게 되었고 그가 가축과 은과 금이 아주 풍부하게 되었죠. 하지만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통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매우 더딘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고 나이 또한 이미 출산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지목하기도 했었고요. 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었고요. 또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그가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 이삭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5세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25년 만에 이루어졌죠. 왜 하나님은 25년이나 시간 뒤에 그 약속을 이루시게 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단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번에 순식간에 한꺼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었죠. 그 25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단련하고 강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속도를 요구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죠. 이 문화가 우리의 경제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같은 로켓 배송이나 새벽 배송, 오늘 배송 얼마나 이 다양한 이름으로 물건을 하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모뎀 시절부터 인터넷을 사용했던 세대거든요. 이제는 그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모뎀으로 통신을 했었던 걸 기억해 보면 어떻게 그 느린 속도로 인터넷을 했는지 참 돌이켜 보면 좀 놀라울 따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너무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동전을 넣으면 바로 나오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왜 바꿔주지 않으시고 내가 기대했던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두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회사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문제는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요, 이 회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계속 걱정이 이어지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이 이제 올해로 17년 됐더라고요. 왜 아직까지도
이런 17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안과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는지, 언제쯤 도대체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 준비까지 해야 되니 몇 번을 제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문처럼 빌립보서 4장에서 6절 말씀,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되새겼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마.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냥 아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염려는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는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끝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라고 끝이 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고난과 또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감사함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설령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두신다 할지라도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킴으로써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마침내 그의 하나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보여주었죠. 네, 소망은 고난을 견디면서 만들어집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때로는 그 약속이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도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 네. 우리는 주로 어떨 때 맹세를 하나요? 자신이 하는 말에 진실함을 강조하거나 상대에게 더 확신시키려고 할 때 흔히 맹세를 하죠.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맹세가 매우 중요한 법적이고 종교적인 약속이었다고 합니다.
맹세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었고 또 신의 이름이나 왕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사람들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신이 나를 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증인으로 삼아서 약속의 신뢰성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세를 했을 때는 다투는 모든 일들이 논쟁을 끝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맹세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위선적인 맹세의 관습을 또 문제 삼으시기도 했었죠. 오늘날에도 맹세가 굉장히 많이 변질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정치인들이 어떤 혐의에 휘말렸을 때 하늘의 맹세코 결백하다, 정말 몰랐다,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맹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인간은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들을 붙잡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그 약속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죠. 맹세는 맹세하는 자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자를 걸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맹세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꺼이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시편 45편 23절에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고요. 그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선언하셨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바로 17절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직 기업을 받은 자들, 그 약속을 상속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결코 변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네,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기에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며 살아가죠. 성도님들도 거짓말 많이 하시나요? 네. 많이. 네. 오늘부터 다이어트 시작. 거짓말이잖아요. 네. 학생들은 오늘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거 다 순 거짓말이잖아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한없이 나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절대 변치 않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도망치고 싶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난처로 나아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피난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쇼핑과 같은 소비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세상이 주는 피난처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고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피난처는 영원하고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공간은 세상이 주는 어떤 위로와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다시다라는 분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맹세하셨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저 짧고 끝없는 어떤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 뉴스를 많이 보면 이름을 알린 공인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뉴스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게 되었을까요? 삶의 깊은 공허함과 또 우울함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이 피할 곳이 없다고 느낀 그들은 결국 죽음을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이들이 쉽게 목숨을 버리기 합니다.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곳을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만.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두 제자가 있었죠. 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가 잡힐까봐 두렵고 무서웠었죠.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닭이 울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뒤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보고서야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매우 괴로워했죠. 가룟 유다는 그의 죄책감의 변환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다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후회라는 변환 끝에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보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결국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도무지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은 누군가 뺏어갈 수도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19절에서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닷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를 한 곳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해주죠. 또 큰 파도나 바람에 몰아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고 그걸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흔히 인생은 항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힘껏 노를 저어가고 있죠. 어떤 날은 순풍을 만나게 되면 순조롭게 나아가지만 또 어떤 날은 거센 폭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바람이 순풍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순조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폭풍우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요, 배는 흔들리고 좌초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다는요, 너무나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폭풍 속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주는 희망의 탓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진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의 닷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인생의 우리 풍랑 가운데 머물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닷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것이 배를 안전하게 지탱해 주듯이 소망의 닷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지탱해 주고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네, 20절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구약에서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큰 장벽이었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했었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고 몸에 또 흠이 없어야 했고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휘장 가운데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으로 휘장 안까지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휘장 안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죄에 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앞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앞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는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앞장서시는 분이시죠. 또 이사야 45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하나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또 뒤에서 호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네, 마라톤의 한 장면입니다. 마라톤에서 앞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이 페이스메이커거든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스메이커는요, 선두권에서 앞서 나가면서 팀원의 페이스를 이끌어주고요. 또 다른 경쟁 선수들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도록 선수가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선두에서 맞바람을 맞아주기 때문에 팀원들은 에너지를 또 비축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뒤따르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어떤 페이스메이커를 만나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십니다. 우리가 오버페이스 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 관한 말씀드린데요.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그렇다면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소망은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뜨겁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지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게 될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시선과 태도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품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안 된다, 어렵다 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부정적인 뉴스가 가득하지만 또 뉴스가 가득하고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요,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인 거죠. 저도 학창 시절에는 나름 긍정적인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는 뭐 아무 걱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나서부터 이 불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이 쌓이고 또 냉소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참 제 약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럭키비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럭키비키? 완전 럭키비키잖아. 네. 아이브라는 아이돌이에요. 장원영이라는 친구인데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요. 이게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 뜻이 일반적인 어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수준의 긍정 사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형적인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빵집에 갔습니다. 줄을 섰고요. 내가 원하는 빵을 먹고 싶었는데 내 앞 사람이 먹고 싶었던 빵을 다 사는 바람에 빵이 다 떨어져 버려서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근데 이 친구는 내 앞 사람이 사려는 빵을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받게 됐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역시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야.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친구여서 굉장히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 성도들도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가진 게 없고 또 내세운 게 없고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네, 뭐가 보이시나요? 코끼리죠.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네. 자, 뇌는요, 이 문장을 들으면 어떤 게 핵심인지 판단하고 그 뒤에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에서는 앞에 나오는 코끼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코끼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뇌한테 뭘 하라고 뭘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강조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스키 선수들에게 산 꼭대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서 자, 나무를 피해라고 말하면 앞에 나오는 핵심 단어의 나무 때문에 나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눈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길만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길에 집중하게 되면 나무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장애물에 집중하면 장애물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요, 그 장애물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소망의 길만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같이 좀 나눴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그 염려 때문에 때때로 그 소망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장래 희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없어질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저편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두신 하늘 소망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내는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망의 닷을 품고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도의 모습으로 늘 긍정적인 태도와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서대문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